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 이 아침에 여러분 생에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날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또 성경 통독 레시피 계속 진행토록 합니다. 오늘은 19가 요나스를 통한 요나의 기적,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고, 선지자 요나와 물고기 배속 3일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 그리고는 박농꾼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십자가로 향하는 레시피로는 요나의 물고기 배속 3일은 곧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이의 3일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아수르에 대해 두 권의 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그래서 순종을 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물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특별히 요나서 4장에 보니까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얼마나 큰 성읍인지, 길이가 한 50km, 그리고 너비가 한 15km 이렇게 되는 거대한 도시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죠.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되고. 자, 그러나 그 후 요나가 이 회개를 선포한 이후 또 니느웨는 악독을 행하고, 그래서 결국 요나 이후 100년 지나서 나훔 선지자가 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고, 니느웨는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고 불순종한 나라 되므로 결국은 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고 맙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나움 1장 8절에 나오는데,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항상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정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는 바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 회복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바로 세계의 우산,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 이 제사장 나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은 죄인을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그게 바로 제사장의 중요한 의미가 아니겠어요? 두 번째 요나서에는 선지자 요나와 물고기 배속 3일에 대한 기적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주전 8세기 욥바, 니느웨, 다시스,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나에게 니느웨가 세계를 외칠 것을 명령했지만, 그는 결국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풍랑을 만나서 배가 자초될 그런 위기에서 제비를 뽑게 되고, 그래서 그가 제비에 뽑혔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나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하리라. 그리고 그는 물고기 배 속에서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 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런 회개의 기도. 그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다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요나서의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아수르 세계 최초의 제국이라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어떻게 말하는가? 이집트는 2% 부족한 제국이다. 그래서 아수르부터 세계 최초의 제국. 이 성경 통독에 나오는 5대 제국 하면은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 5대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가 역사 가운데 사라졌어요. 지상에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1849년 레이어드의 니느웨 발굴 전까지 성경의 아수르 기록은 신빙성을 의심했지만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의 범람으로 2000년 이상 토사로 덮여있다가 레이어드의 발굴로 세상에 드러납니다. 물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었어요. 토사에 밀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사라졌는데 그것을 1849년 레이어드경이 탐사를 통해서 발굴이 됐다. 그래서 그가 쓴 책 니네베, 우리 성경에는 니느웨 되어 있지만은 원문상 발음은 니네베와 바벨론의 유적 발견. 현재 유적은 이라크 모술, 바그다드 북쪽으로 400km 떨어진 곳. 우리 한국군이 여기에 참여해서 주둔했던 지역이 바로 이라크 모술이기도 했고, 아수르 관련 유물이 지금 대형 박물관에 약 1106점 소장되어 있는데 아수르에 아수르 나시르팔 왕의 조각품이었고 센나케리브 왕궁, 또 아수르 왕의 사자 사냥부조, 남유다의 조공기록, 그리고 아수르의 전쟁 성전 기록, 사자상 등 이런 것들이 지금도 유물로 대형 박물관에 남겨져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나서에는 박능구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차 하나님의 마음 깨닫기로는 요나의 기도와 니느웨를 향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배 속에서 회개했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늘의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리고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리 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큰 성읍이고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 뭐 혹자는 길이가 약 50km, 그럼 백리가 넘잖아요. 폭은 약 15, 16km, 약 40리, 엄청난 그런 규모의 성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성읍도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물로 심판을 한다고 말씀한 그대로 티그리스 강에
그 홍수 범람으로 완전히 그냥 토사에 묻혀서 지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 비틀기 박능굴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 중동 지역이 매우 더운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니느웨의 이 회개를 선포하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가운데 너무 햇살이 뜨거운 가운데 하나님이 박능쿨을 자라게 했고 그 그늘 밑에 쉬는데 또 밤중에 벌레가 박능쿨을 씹음으로 말미암아 시들고 맙니다. 그래서 요나가 고통 가운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너희를 더대하시며 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마음을 또 깨닫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붕덩 빠지기 이랬는데 요나서 4장 10절부터 나오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참 악한 사람이다. 악한 나라다. 악한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심정을 알고 우리도 우리의 판단으로 차별하지 말고 열방을 위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으니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가 고백합니다. 열방을 향하는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누구신가? 선민의식과 잘못된 민족주의로 가득한 요나. 그래서 그는 열방을 위한 선지자 요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한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선지자. 요나의 글쓰기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자신의 변명 없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나니 이 말씀에 붓을 내려놓은 요나의 자신감, 대가의 글쓰기다. 셋업 마우스. 그래서 십자가로 향하는 레시피는 요나의 물고기 배속 3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이 3일로 이렇게 예표가 되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니느웨의 구원이 예수 십자가를 통한 모든 민족의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십자가 레시피를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